43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깨어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 인생의 늘 항해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함께 만나 기도했던 기도의 씨앗, 아버지, 그리고 함께 또 감사했던 감사의 씨앗, 하나님 또한 심었던 소망의 모든 씨앗들이 언젠가 열매 맺을 날을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그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 verse 24 to 30. 예. 23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3장 22절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무엇이를 대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옥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게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13장.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는 어떤 게 비유죠? 어떤 어려운 말을 갖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용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이 본문 하지 않으셨다. 34절,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아멘. 네. 왜 비유를 사용하셨냐면은 천국은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쉬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1세기, 4세기 이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는 주 산업이 이제 농경 이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부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식이 많지 않아요. 뭐 공부를 한 사람도 많지 않고 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 비유를, 특히 이 말씀 전에 오늘 24절에서 30절 말씀 전에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첫 번째 비유가 13장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봄에 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농경 사회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알아듣기, 농촌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너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이제 비유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비유인데, 사실 이 13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비유들은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마음,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거든요. 어떤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밭이죠.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이런 이제 토양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길가밭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마귀를 상징하는 거겠죠.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냥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돌밭은 뿌리긴 뿌렸는데 토양이 안 좋아. 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에 뿌려진 이런 돌밭 같은 마음들은, 돌짝 같은 마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시밭을 비유하셨어요. 가시밭은 이 가시 때문에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그런 이제 그걸 쓴뿌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을 치유해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밭이에요. 그 밭에 씨가 들어갔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천국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되겠어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 말씀도 알곡과 가라지는 특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알곡을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리고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면 좋은 알곡만 자라나면 좋겠지만 거기는 가라지도 같이 피라고 하죠. 그런 것도 같이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곡식이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낫을 대면은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지 가라앉은지 비슷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하고 알곡하고는요, 이 나달하고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자라기 전에는. 근데 완전히 자라고 나면 이제 피가 이제 새까만 피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식 이제 창고에 이제 모아놓고 그렇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피는 불태워버리는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알곡 같은 신자는 나중에 이 곡식 창고에 이게 알곡을 이게 창고에 넣어놓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가라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신자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 잘 못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와 같이 그런 이제 지옥불에 태워진다.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그렇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 비유는 마치 암호 같아요. 암호는 어떻습니까? 암호는 우리 아군만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 암구어 그러면은 어때요? 경계를 쓰고 있는데 보채 쓰고 있는데 밤에 누가 이렇게 오면 손들어 암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암호를 잘못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간첩이잖아요. 그 암호를 간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그 연합군과 독일군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모르스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독일군이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어디로 공군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내가지고 미리 방어를 해버려가지고 항상 패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영국군 연합군대가 머리를 써가지고 독일군도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암호를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고 그것을 영어로 또 영국군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국일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암호예요. 비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학식이 부족한가요? 농촌 사람들에 비해서, 어부들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에 보면은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육신의 눈이, 육신의 귀가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 그것을 마음밭으로 네 가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되느냐? 모든 습보를 제하고 모든 우리 안에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제거가 되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임하셨을 때 어둠이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안 받아들인 사람은 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누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보편적인 구원인데 누구나 주님은 이 초청을 하시는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잔치 자리를 비유하시면서 내가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다 초청장을 돌렸는데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초청장을 돌렸는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장가 가야 돼요. 주님 저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야 돼요. 저 밭에 일을 하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왕이 초청을 했는데 왕의 잔치자리 가지 않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절음발이 소경 아무나 그냥 오고 싶은 사람 다 초청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값진 구원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주시고 주신 그 값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주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 비유가 돼 있죠. 나중에 뒷장에 이제 34절 이하에 이 말씀에 대해서 24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주님 이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해석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씨를 심는 자는 인자고 나고 밭은 세상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주님이 이제 씨를 심는데 처음에 좋은 씨를 심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좋은 씨를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처음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심이 아름다웠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님 우리는 알곡만 심었는데 주님 좋은 것만 심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거죠? 원수가 이렇게 원수는 마귀거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다. 그냥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은 곡식창고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쉬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방해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해요.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게 견제한다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천국 가는 날까지 유지하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주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대생자가 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우리 사람과의 사이도 이간시키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가 잡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돌박처럼 기초가 이게 약해가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밭같이 만들어버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전략,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그 씨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알곡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닌다고 나 예수 믿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알곡을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을 말씀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라지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시편 1장에서도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율법에 죄인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 죄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중에 악인은 겨와 같아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키즈라면은 겨는 이게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딱 남잖아요.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려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영원할 것이나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밭은.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기본적인 구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영의 삶과 육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을 해놨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경건한 삶인지, 복된 삶인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놨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에 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치 성경에서 표현하는 롯과 같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 롯이 물론 선택을 잘못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소알 땅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의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마음이 어려웠다. 많이 상처를 입었다. 힘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거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얌전하게 술만 마시면 좋은데 육두문자로 난리를 치면서 그냥 이 새끼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담배를 피면 어때요?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간접 흡연을 내가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내가 간접 흡연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의롭게 살고 싶지만 참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1200만 명이었어요. 숫자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숫자 빼더라도 1200만이었는데
지금 반타작이 돼요. 600만도 안 된대요. 600만도. 지금 캠퍼스에는 0.4%도 안 돼요. 예전에 80년도, 90년도에는 40%까지 올라갔어요. 캠퍼스 전도 비율이. 그만큼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교회 잘 안 가죠. 교회 잘 안 가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교회 숫자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습관이 되니까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걸 몰랐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교회 출석 숫자도 줄어들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줄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표를 보면은 80년도, 90년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선교에 열심을 낼 때는 정말 12시 30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빠르게 선교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거의 선교가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몇 민족 안 남은 거죠.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해서 지금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대요. 몇 민족이 이제 안 남았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뭐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인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빨리 중심시켜 주세요. 우리는 간절함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키질하고 있는 거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냥 이 가짜들 골라내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갈라내는 이게 그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사람은 진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교회가 뭐 선거가 많든 적든 목사님이 어떻든 성도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건강이 안 좋든 핑계대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며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알곡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손잡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양과 염소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양은 어때요?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력도 안 좋다 그러고 걸음도 느리고 그리고 미련하고 이게 그래서 주인이 옆에 없으면 이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이쁘고 똑똑해서 양으로 우리를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양으로 비교하셨는데 우리는 미련한 자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비교하신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 어때요? 고집이 세요.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안 하고 기준대로 안 하고. 근데 양은 힘이 없으니까
그럼 주님 아니면 안 돼. 이 말씀, 주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이 비유, 가라지 비유처럼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은 구분해서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것도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이 가라지의 특징을 보면 교만해요.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면 탐심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신도 뭐 만들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그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도덕적인 부패는 기본이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너무나 많이 가졌지만 그들은 자신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이나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한,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취한 그런 사람들이죠.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을 찾을까요? 목마른 사람. 아멘. 예. 어떤 사람이 밥을 찾아요? 배고픈 사람. 우리 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요.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인 거죠.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아멘. 아멘.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흔들고 계세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퀴즈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알곡의 삶입니까? 쭉정이의 삶입니까? 가라지의 삶입니다. 이 세계의 선교 시간표는 이제 점점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 보내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은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되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쭉정이 가라지 같은 인생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알곡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우리 주님 오신 날 들어갈 수 있는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혹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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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